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는데 제가 일본에서 아주 노로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그 목사님께서 그 순교 순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신,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죠. 예수 영광 교회라고 시마바라에 있는데, 그분을 마지막에 주님이 만나게 하시면서 그분이 정말 그 70 몇 살 먹은 노인이 손에 힘을 줘서 고 다이 셋째나 아이, 그걸 강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랑을 꼭 기억을 하라. 그분이 꼭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에는 이노치 대 이노치다.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들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세 번째 3기 단기 선교팀들 12명이었어요. 그때 예수 제자 12명을 데리고 걸어갈 때에 참 맨 앞에 앞서서 걸어가는데 참 막막하더라고. 왜냐하면 뒤에서 오는데요, 이렇게 뒤에 장난치는 것도 보이고 내가 아무리 침묵하고 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애가 갑자기 나보다 빨리 이렇게 다가오더니, 목사님 걸음이 너무 느리신데 제가 앞설까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앞서는 자리에 빠르다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천천히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의를 줘도 잘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 이제 끌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참 걷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하나님, 이 정말 순교자들이 죽으려고 걸어간 이 길인데 저렇게 와닿지도 않고 저렇게 장난을 치듯이 걷고,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버지, 이 길이 정말 이렇게 걷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때 딱 지점에, 그 마지막 고개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길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 옆에서 우지직 소리가 나는 거야. 우지지직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멀쩡한 나무가 그 안개 속에서 이렇게 부러지는 거야. 목이 부러지듯이 이렇게 부러져서 옆으로 부러지는데, 제가 여러분 올 때 마지막에 그 나무 한번 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했었죠. 이게 부러지는데 그 안개 속에서 그 나무의 속살이 우리 이 살 속살보다 더 고운 거예요. 막 부러지니까 속살이 싹 나와서 부러지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니까 사람의 목이 부러지듯이.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글을 걸은 자에게는 나의 감동으로 그때가 오면 내가 이 걸은 것을 다 기억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제가요 너무 놀랐어요. 그 말을 하는 동시에 그게 나무가 입구에 딱 끝에서 끝목에서 쥐직 하면서 부러지는데 하얀 속살, 사람 속살 같은 게 딱 이렇게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눈에 정말 믿음 생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는 순종하는 곳에 그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저 우리 최은일 집사님 이렇게 와주세요. 집사님, 최은일 집사님 요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요 앉으세요. 자리 와서 앉으시고 우리 저기 금요 강사는 항상 모든 것에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 와서 앉으면 제일 좋겠어. 오늘 우리 천일 집사님 메시지 오늘 되게 중요하니까 맨 앞에 와서 앉으세요. 대표 기도자 앞에. 주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대찌개가 엄청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계속 우리 그 사랑의 찌개 냄새 맡느라고 코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얘기가 같지만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은근히 정죄하면서 나의 의를 부각시키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의 또 얄팍한 행위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밀고 이럴 때에 주님이 죄송하지만 그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는
주님은 신부를 이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또 목요 집회 설 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요. 항상 목욕제게 제가 목요 집회 온다 항상 목욕제게 드라이 새로 하고 딱 1시간 전에 어디 외출도 하지 않고 샤워를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을 때 그렇게 채소리 준비를 하고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만날 때 내 몸부터 거룩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뵙게 될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때가 가까웠습니다. 심히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만날 생각에 여러분 신앙 단장을 하시라.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신앙 단장을 열심히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시는지 진짜 궁금하시죠?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대요. 허여무리하지 않대요. 좀 시크무티티하고요, 눈이 되게 깊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래. 정말 보고 싶지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리고 곧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부들이요 정말 마사지를 한 달 전부터 마사지해요. 아주 그냥 막 난립니다. 막 아무리 없어도 막 마사지 한 달 전부터 하고 준비하거든.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부 단장을 한다는 것은 늘 그 신랑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야. 나의 영혼 유기, 주님 앞에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사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리스도 만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우리가 또 의지를 가지고 힘도 써야 되지만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생명까지 바치고 싶어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에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도 다 잊어버리기 많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프란세스코 성인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충만했을 때 그가 지나가는 정말 그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을 바라보고 옷을 계속 벗어줬는데, 아무리 벗어도 추울 가지고 나중에는 뭐까지? 벌거벗은 거야. 자기가 벌거벗은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삶의 모범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할 때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선한 일에 항상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넘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주님 오실 때에 사망의 깊은 잠을 자지 않는 그 비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도 정말 대산민국 교회가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고 그 리드와과 그 우상 만드는 자들의 핍박, 해당장 소수네와 더불어서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도 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났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말할 나이가 없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짧게 전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그렇게 놀랍고,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쓸 이유가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이 바울 앞에서 자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라고 보았을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그 짧은 시간으로라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했느냐, 마치 유모가 그 맡긴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했으며, 또 일만 서성이 있으나 나는 어떻게 너희를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양육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 말하는 것처럼 들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장 또 넘기겠습니다. 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며,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도 그들과 화합하기를 그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그대로 아멘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르드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게 되면 르드와 그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그런 초대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했고, 또 사도 바울이 초심으로 나아갔지만 정말 이거 가장 최초로 쓰여진 이 편지이면서 또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바울 사역의 후원자들이 그들이 되어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떤 신앙의 경륜이나 어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화답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내가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 오른쪽에 저 그림을 범서가 제일 먼저 그렸다는데, 그림을 그릴 때 범서가 다른 걸 제일 먼저 그리지 않고 범서가 그렸죠? 상현이가 미안해요. 상현을 그릴 때 저 큰 데서 하나 그리라니까 가운데다가 조금도 추워도 망설임 없이, 이 상훈이가 그림 얼마나 앞으로 담대한 주의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 기대하시라. 어디 기퉁문에 조그맣게 그린 거다 했고 칸 가운데다 뭐를 그렸어요? 십자가를 탁 그렸는데, 우리 상훈이가 그린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그 위에 불이 팍 임하는 거예요. 우리 상훈이가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 상훈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빚을 가지고, 우리 손자들이 빚을 가지고 만드는데 새 녀석이 다 제일 먼저 뭘 만들어? 십자가를 만들어. 우리 이제 그 지원이가 그걸 만들어서, 지원아 왜 십자가를 만들어? 다른 거 꼭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할머니 예수님 불쌍해. 예수님 불쌍하대. 불쌍해 예수님. 그래서 왜? 이러니까 죽었잖아. 피 흘리고 죽었잖아. 그 예수님이 왜 죽었어? 이러니까 나 때문에 죽었대. 잘 모르.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하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어린 그 영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어린 심령에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많이 못 가시는데 제가 갔다 와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죄송해요. 저만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오실 수도 계시지만 그 오하이오 주에 있는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그 이모님 가족하고 그 렌트카를 대여해서 갔기 때문에 이 물소리가 흐르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위에 염소 계곡이 있어요. 염소 계곡. 그 위로부터 차를 가고 우리는 위로부터 아래로 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그 광대한 폭포를 바라보면서 가지 못했죠. 그래서 염소 계곡을 통해서 차를 갖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물이 굉장히 이렇게 넓은 곳에 물인데 나무가 물 가운데 막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물 가운데 저렇게 나무가 저렇게 어떻게 심겨져 있지? 그런데 새들도 그 나무에 앉았기도 하고 물 위에 동동 떠 있기도 해. 그런데 차가 조금 가더니 물살이 계속 좀 빨라지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5분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막 물소리가 막 광대한 물소리가 맞지, 막 천지를 가르는 물소리가 막 엄청나게 막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니까 세상에 바로 그 아래에 엄청난 폭포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물을 흐르는 거 봤다가 막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그냥 땅이 사라진과 동시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웅장하게 등장하는데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 삼촌이 얘기하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염소 계곡에서 그 이 물살 가운데서 나무도 심겨져 있어요. 큰 나무 심겨져. 그 나무에서 놀던 뭐가? 새들이. 이 새들이 폭포가 있는 줄 모르고 거기서 이렇게 물 위에서 이렇게 동동 이렇게 놀다가 그냥 어떻게 물살이 빨라지면서 그냥 그 폭포에 물살이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 새들이 그 물 위에서 뭘 하다가 그렇게 죽느냐? 잠자다가. 물 위에서 새들이 자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그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 이제 오늘 설교 때 도달하게 되는 땅은 그 마법의 땅인데, 이 마법은 뭐 어떤 신기한 마술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법의 땅이 아니라 어떤 깊은 잠에 취하게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복음의 광채가 아주 희미하게끔 만들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첫상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나의 어떤 종교 생활, 행위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첫 간격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되면 내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고 간격하는 이런 삶이 사라지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마법의 깊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이것을 치료하는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의 공동체들하고 더불어서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있는 자가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왜? 마지막 때에는 인터넷들이 막 그냥 유행하고 뭐 들어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찬양부터 다 들을 수 있어. 굳이 교회까지 내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은혜되는 교회 가지도 않고 교회 요새 다 그냥 교회가 다 그냥 너무 타락했으니까 그냥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도 없고 그 교회 그냥 헌금 보낼래. 11조 헌금 보내고 이런 성도들도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너희들은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라. 예수님 때에도 베드로가 지금은 말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교회 지체 안에서 신앙들을 나누고 또 신앙에 대한 것을 또 잘못된 것들 내가 또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그래서 신앙의 정수들을 놓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날이 이르도록 힘쓰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때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도적이 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몰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단이 여러분께 총칼 들고 무섭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전신갑주를 입고 다 방비해요. 그러나 사단이 어떻게 와요? 꽃 들고 옵니다. 이렇게 꽃 들고 놀자 이러고. 그리고 사단 협회에서 가장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뭔 줄 아세요? 한 번만 이게 최우수상을 받았대. 한 번만 오늘 놀아, 한 번만 피워, 한 번만 마셔, 한 번만 교회 빠져. 이렇게 한 번만 그렇게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아버지께서 호련히 돌발적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어떤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날엔 도적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치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과 꼭 같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이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신앙의 자극을 주고 신앙의 여러분의 비전과 도전을 날마다 일으켜주는 공동체와 설교와 그리고 그 사귐이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2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무엇이냐?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남은 자가 그 동물을 일으켜서 세우지만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누가 그를 세울 것이며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나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허심탄회하게 또 하고 고백하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내가 질문할 것이 있다. 복되신 성령님을 만났는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느냐? 그리고 이 제3의 죄를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한 것이 내가 떠오를 때에 내가 너무나 그것이 두렵고 계속 내가 죄를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 나는 그것을 떨어뜨리려고 다른 생각이나 다른 것에 미래를 보든지 나의 관심을 다른 데 옮겨버린다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대답하기를 어떤 대답하느냐? 우리 안에 어떤 죄에 대한 의식과 자각이 일어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을 사단이 참소하지만 죄에 대해서 경각심과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생각도 일으키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심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굳게 붙드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의식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내가 어떻게 애통하게 되겠습니까? 그럼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식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때에
내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죄의 압박감을 내가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그렇게 달콤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 제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그런 리드박과 굉장히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근심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여러분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그것이 얼마나 너를 두렵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너무 분한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 여러분 안에 절실하게 부어지는 거야. 정말 이제 두 번 다시는 내가 그런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 절대 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도 오게 된다는 것을 그가 몰랐다는 거야. 그 무조건 사단에 참수한 줄 알고 그만 있으면 두려워하고 그냥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냥 다른 거 TV 보든지 자기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여러분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죄의 무게가 여러분 앞에 정말 무겁고 그 죄의 고통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회심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죄의 고통 없이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애통한 사람은 천국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온유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해보고 정말 눈물 흘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최선의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시킬 수 못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도움 없이 십자가에서 혼자 외로이 단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전혀 없이 여러분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원수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원수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전혀 없이 홀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그 행위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를 자각하는 동시에 바로 교만의 영이 싹 듭니다. 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럼 역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내가 이 행위에 의지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의지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못 들어갑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마법의 땅에서 깊이 잠든 것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추구하고 노력해도 천국 문에 안 넣어주는 게 전로역 중에 들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것이 행하여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녁 식사 초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저녁 식사에 굉장히 얇은 책이 나면 싸보세요.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해서 너무 황송하죠. 예수님 저녁 식사 딱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이래가지고 너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한번 점을 찍어봐라. 내가 지금 이거 죄송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점을 너 위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 위치가 어디쯤 되나 점을 찍어봐라. 그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 헌신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 그 트머리 한 요점에다가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다 찍은 거예요. 자기 점을 찍은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예수님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구원 안에는 들어왔잖아. 믿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기 행위를 바라본 거야. 너무 부족한 거야.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모든 여러분의 행위의 권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는 여러분 그 품 안에 그냥 와락 들어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바라볼 때는 끝에 찍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웃으시면서 그러면 너가 가장 존경하는 어떤 누구를 떠올리 보면서 그 사람은 어디쯤 찍힐 거냐? 마더 테레사를 생각했어요. 마더 테레사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냐? 여기다가 마더 테레사 이쪽 찍은 거예요. 마더 테레사 정도면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웃으면서 마더 테레사나 너나 아무도 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점 찍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았던 행위를 가지고는 아무도 여기 점을 찍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 복음은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복음이에요. 그거는 천주교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에 근거한 그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생명까지 드리고도 여러분 드린 그 행동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에 속하여서 그 사랑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어디냐? 너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도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냐. 너가 하는 인간적인 행위는 하나도 나에게 상달될 것이 없다. 무엇을 하든지 너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 내 앞에서 철저하게 100% 나의 보혈만을 의지하라. 나는 너희의 도움 없이 나의 홀로 독단적으로 외롭게 내가 십자가의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감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은총과 은혜의 나의 아픔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태양이 존재합니다. 달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달이 빛을 낼 수 있어요? 빛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밤에 비추는 달이 스스로 절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달은 나의 정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달은 궁창의 정인이래요. 달은 해가 있다는 정인, 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야. 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빛처럼 옳은 행위도 할 수 있고 선한 행위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조명된 것만이 그게 참된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행위를 바라보는 즉시 여러분 어둠에, 저는 빛을 내지 않는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달은 태양으로 말미암아 빛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달은 태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달이 내가 태양이다라고 하고 똑같은 거야. 달이 지 아무리 아름답고 그렇게 해도 태양이 없는 한 빛도 낼 수 없을 뿐더러 그가 아무런 빛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소멸하는 어둠에 속해버려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르와카 이 신득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게, 신칭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선한 성령님을 조명시켜서 모든 행위를 이루시는 거야. 야고보복음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바로 행위가 따라가는 거야. 따로따로 국밥이 아닌 거야. 행위를 강조하거나 믿음을 강조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태양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는 거야. 아멘. 십자가 없이는 다른 어떤 행위조차도 상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한 자기 행위를 의지하며 자기 행위들을 자랑하며 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마법의 잠에 빠져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행위 자랑하고 무슨 자기 은사 자랑하고 떴다 봤다 자랑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변화해대고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마법의 잠이라고 오늘 이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깨어있는 것은 여러분이 달인 존재에서 그걸 깨닫고 항상 태양이 나에게 비춰주소서, 성님이 나를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믿음에 내가 화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지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행위 가지고 갔다가는 주님 앞에 못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예수 보혈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의 최선의 행위도 악이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여러분 다 부정하다고 그냥 덮으세요. 아주 여러분들이 행위를 자랑하고 이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슬퍼하세요. 너 그렇게 대단하냐? 행위를 자랑할 정도로 너 그렇게 대단해? 너 행위 가지고 나 앞에 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내 행위는 그의 수반되는 성령의 조명으로 아버지가 그저 이루신 것이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위를 자랑할 때 하나님 영광을 취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가마 속에서 일어난 헌신과 모든 일들이에요. 그걸 자랑하는 순간 얼리드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카운트 없는 거야. 주님은 따라해보세요. 나는 모든 일을 다 해놓고도 무익한 종.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마법의 잠에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무익한 종이라. 나는 시부모를 모셔서 이걸 너무 잘 알아. 시부모 모실 때 신학교 다닐 때 지하철
1년 전도하고 나서 니 뭐 하고 싶노 이랬어 주님이. 그래서 내가 지하철 전하니까 맨날 보고만 전하니까 아버지 난 말씀을 잘 모르니까 새벽 기도에 강대상에서 말씀 인도를 해서 다른 본문들을 말씀 인도하면 내가 말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아프셨나 모르겠어. 우리 담임 목사님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조카였어. 그런데 나보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일주일 시켜봤더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신혼이야. 못 나오는 거야. 그래고 야단을 쳤더니 그 다음에 또 이불을 들고 나왔대. 강대상에 자고. 이러더니 또 못 나오더래. 그래서 신혼은 1년간 봐주라 그랬으니까 조연아를 시키는 거라. 그래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주일 설교를 부목사 있는데 전도사님 저에게 주일 설교를 제가 시켰습니다. 제가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는 분이 뭐하니까 새벽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네가 무슨 주일 예배를 인도하냐고. 조연아 목사가 맨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조연아 목사를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우리의 환경을 여는데 그조차 그 모든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12시 반에 집에 와서 1시 반까지 시부모 반찬을 해놓고 자면은 3시간 정도 자는데 이 때르랑 하는 그 조명 그 깨우는 시계를 한 몇 개 뒀어요. 그래도 어떤 날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남편이 보면은 다 끄고 잔대. 2개를 3개 했는데 다 끄고 도로 잔대. 그래도 우리 남편 깨우는 거야. 얼마나 급하면요 우리 남편 양복 입고 가는 날도 있다 그랬잖아요. 남편 양복 입고 막 설교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막 다 웃었어. 왜 웃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남편 그때 초록색 양복이 있었어. 그걸 입고 내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들어온 옷이다.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나의 의는 다 들어온 옷이다.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파랑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내 의를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게 아무 끄덕지도 없어요. 왜? 더 많은 죄가 또 내 안에 있어.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들어온 옷 같다는 이 옷, 이 의미의 그 원어를 보면 이 옷이요 생리, 여자가 막 이렇게 생리 걸렸을 때 생리돼.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여자가 생리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다니까 그게 불결한 긍혈이 묻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보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의 기쁨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있을 때 너희들은 절대 마법의 잠에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오는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자 적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한번 읽어보세요. 주보에 시작.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에 대한 칭의자가 아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칭의자로 전락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인격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반응하며 내 인격으로 주님의 나를 죽기까지 사는 그 인격에 반응하는 그것에 대한 칭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행위를 의지할 때는 단순한 행위에 대한 칭의자가 여러분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반응하시라.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인격으로 반응하세요. 당신의 더러운 의를 의지하지 마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밤 12시 반에 이제 학교 신학교에서 마치고 이렇게 오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제 방을 못 들어가니까 그대로 옷도 못 갈아입어요. 왜냐하면 그때 안 주무셔. 자다가 그때 깨시는 것 같아요. 안방에서 왔냐 소리도 안 하세요. 문도 안 여세요. 그리고 이러세요. 기침 소리만 들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 가가지고 내가 챙겨놓은 밥은 다 챙겨뒀으나 체크하고 다시 밑반찬을 내가 복에서 와락와락 해야지 기분이 좋으신가 들으시는 거야. 다 준비 다 해놓고 내일 딱 꺼내서 드실 수 해놓고 그리고 1시 반에 자리가 드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 뭔지 알아요. 밭에서 막 일을 하고 돌아와도 얼마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배가 고파요. 배 고프죠. 우리 옛날 일꾼들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주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무슨 밥을 이렇게 2배로 줘요. 2배. 얼마나 배고파요. 그런데 들어오면은 그 종은 자기 배고픈 걸 진짜 잊어버린다는 거야. 누구한테만 몰입되어 있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에 몰입되어 가지고 자기 배고픈 걸 잊어버리는 거야. 모든 명령을 다 행한 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그것이 정당하다고 그랬어. 아버지가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시간도 물질도 다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가 내놔라 그러면 다 내놔야 돼. 내게 어디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호흡 거둬가시면 그냥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든 것들, 그 사도행전 10장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한다. 일어나고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호흡으로 함께 우리가 생기 때 부르주신, 장세 부르주신 그 호흡으로 함께 우리가 끌어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두면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유하신 바가 되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루드와카, 벼랑 끝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벼랑 끝에 서셔서,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은혜스러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리고 땅이거든. 여리고에 40일 금식하실 때에 이미 주님은 저 십자가의 모든 보혈과 대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40일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십자가 사역은 여리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카운트라인에 달력을 떼듯이 아버지는 그 여리고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어리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이죠. 벼랑에 선 자만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한 자만이 루드와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내 뜻이야. 그러면 주님한테 맡기면 그걸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죽은 의사가 많이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그때 총리였는데, 그때 러시아 하얼빈에서 죽이지 않았다면 일본의 사기는 그때 엄청나서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독립의지와 그리고 일본이 부당하다는 것을, 그들의 전쟁의 그 망상을 알린 것이 안 죽은 의사였어요. 일본 사람이 안 죽은 의사가 사형을 당했지만 그 옥고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중하고, 그가 옥고에서 끝까지 쓴 책이 뭐냐면 동양 평화론을 쓴 거야. 어떻게 동양이 평화로웠는가? 그 책을 다 저술하지 못하고 부탁했어요. 내 생명을 좀 보름만 연장시켜달라. 이 책을 내가 다 저술하고 죽을 수 있게. 근데 일본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 그는 동양의 평화책을 쓴 거예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서로 온전히 연합해서 정말 하나로 되어서 딱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 이 동방아시아의 평화는 없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은 전범이 아니라, 일본이 얘기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두 번 다시 나라들 서기 위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기는 정말 그런 그 의거로 그렇게 들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시마바라 가기 전에 주님이 제일 먼저 저를 인도한 것이 사이타마였어요. 근데 제가 300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사이타마 갔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서 사이타마에서 그 CD 낸 가수 김보미 가수 오라 그랬으니까 갔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정 사역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도 사이타마에서 오라 그러니까 좋아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야. 그 가정 사역하고 뭐 그 다 돌보고 이러는데 그 돈을 거의 다 써버렸어. 가족들 뭐 고기 사주고 뭐 반찬 다 사놓고 필요한 물품 다 사놓고 뭐 가정이 너무너무 엉망이야. 내가 여기 와서 아버지 뜻을 뭐 미라클 투어를 하라는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가기는 정말 뭔가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그 가정을 세운 것도 너무 귀한 일이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거기 있는 오미야 진자라, 오미야. 그 오미야라는 그 굉장히 큰 성이라는 그런 뜻의 진자예요. 그 진자가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그 진자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었는데, 제가 그렇게 큰 진자는 처음 봤습니다. 호수가 2개가 들어앉아 있고요. 그 사이타 오미야 진자에. 그리고 그 진자 안에 그 진자 지도가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딱 코끼리처럼 이렇게 진자가 생겼는데, 전체 지도가. 그래서 어느 곳을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한쪽에 이렇게 별관 옆에요, 금으로 모든 것이, 진짜가 강대상보다 조금 이렇게 큰데 전부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리고 금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전환 모양으로 딱 채워진 거야. 배 모양이에요, 배. 그래서 대체 이게 뭔데, 한 번도 일본 진자가도 제가 금으로 만들어진 진자를 본 적이 없어요. 올 금인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안내도를 갖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 이 진자가 특이해서 여기 서 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일본 젠토를 다스리는 신, 일본 전국의 땅을 다스리는 신의 진자인 거야, 그게.
근데 이게 뭐냐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 자물쇠는 여기에 옛날 일본이 통일되기 전에 무사시라는 나라였다. 무사시라는 나라였는데 이 무사시에 제사를 드리는 7 제사장이 밑으로 내려가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군함을. 그게 무사시. 그것을 기념해서 이거 세우고 여기서 계속 한 일본 전토를 다스리는 신은 지옥 위에 외산자가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서 엄청나게 그 일본을 축복하고 막 1시간 찬양을 부르고 막 거기서 축복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일본 전 땅을 다스리는 그런 진자를 처음 만난 거야.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동경에 만나 교회를 갔을 때에 그 목사님이 그 구마모토 현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크게 일어났잖아요. 거기 가시고 안 계세요. 그 사모님이 내가 이제 오미야 진자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모시고 급히 갈 데가 있대.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봉고에 태워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가자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제일 큰 탑을 하나 세웠다는 거야. 그게 666 탑이래요. 666. 이거 사단의 숫자 666m인데 그 탑에 가서 이상하게 목사님 모시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라 스카이 빌딩이야. 그 666 좀 이렇게 일본에서 좀 시내가 아니라 좀 야외에 있어요. 좀 이렇게 시외에. 그래 가서 하는데 어디로 가서 기도할까 그러다가 제가 감동이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뿌리 쪽으로 제가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정말 놀라운 게 그 기둥 탑 기둥 아래에요 360도로 일본 전역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다스리는 귀신들을 애니메이션 형사로 만들어서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 어디는 뭐 용이 움직이고 어디는 귀신이 인도 귀신이 뭐 이렇게 불교 이게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애니메이션을 딱 만들어놨어. 그 소라 얼마나 그 사단의 그 흉악한 장수입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적 기도를 했어요. 바로 그 대적 자기들 믿고 있는 신들을 바로 다 대적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조금이니까 가이드 여자가 둘이 오는 거야.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666 빌딩 맞아요? 제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는 666 빌딩인 줄 알고 있네요. 이러는 거야. 여기는요 666m가 아니고 634m입니다. 그래서 왜 634m인 줄 아세요? 6은 무의가의 무, 그리고 3은 사, 그리고 4는 시, 이렇게 사를 뜻하는 시. 634m를 한 것은 무사시를 뜻한다는 거야. 이 탑의 오리지널 이름은 무사시 탑이라는 거야. 이건 가이드가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무사시 탑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 탑이 또 동경의 무사시라는 동네에 또 세워졌다는 거야. 성님이 그걸 대적기도 하게 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가게 한 곳이 어디를 가게 하시냐면 우리 아들이 일본에 한 달 동안 그때 이렇게 인턴 코스를 받고 있을 때 건축 디자인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가노로 우리가 휴가 간 거예요. 나가노. 근데 주님은 또 나가노 어디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일본에서 가장 그 영의 기운이 가장 제일 흐르는 제일 탑된 장소예요. 그 뭐냐면 300년 된 삼나무가 2kg가 쫙 있기 때문에 대낮에도 궁금해요. 그냥 300나무 된 삼나무가 쫙 가리고 2kg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또 들어가는 문도 완전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또 이러는데 그 아래 그것이 감추어진 진자, 가꾸레 진자야. 그게 나가노 굉장히 알프스 산쪽 높은 그 언덕에 그게 쫙 빛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아마데라스 여신이 거기 숨어 있는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 바위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눈이 와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곳을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그 숨어 있는 아미데라스가 뭡니까? 태양신이에요. 일본의 성인의 태양신. 그걸 주님이 대적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시마바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먼저 정사를 끊는 기도를 주님이 먼저 이렇게 하게 하신 거야.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2011년도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때에 제가 3월 13일 날 일본 부흥에 인도하러 들어갔어요. 일본을 사랑해서 저는 진짜 일본에서 죽을 수 있다고 들어갔는데 2012년도 아베가 다시 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베가 주창하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아베가 야마구치현은 그 역대 일본을 천하 통일했던 그 메이지 유신 그 막부와 전부해서 메이지 유신이 쓰게 된 그 원동력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가와 다 그가 태어난 장소야. 야마구치현. 또 거기는 그 아주 놀라운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그 사상가가 있어요. 정한론을 편 사람이에요. 대동아 평정론 그리고 정한론. 근데 그것이 딱 한국 가깝게 딱 바라보는 그 야마구치현에 딱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기사들 사무라이들 끌어모아서 뭘 했냐면은 일본이 강하여지만 저 미국 제국주의를 대적할 수 있으니까 일본은 강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특별히 한국과 중국을 병합해서
크게 일본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미국을 대적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 요시다 쇼인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막 모아서 일본의 지금도 우익 사상과 보수의 근본은 이 요시다 쇼인의 그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고 정말 미안하니까 이게 대륙을 침공해서 확대를 시켜서 미국을 대적해야지 일본이 더 이상 패망하지 않는다. 어떤 이런 사상적인 근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아베가 제일 2012년 서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이 연합군들이 만들었던 이 평화헌법을 없애야 된다. 그 일본 자체의 헌법, 독자적인 헌법, 전쟁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지 일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이걸 굉장히 주장했고, 그리고 보통 국가처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보통 국가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해냈는데, 이 아베가 그때 그 요시다 쇼인의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제자가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한국을 침공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제자는 민비를 살해했고 경복궁을 태웠던 그 제자고, 또 알고 보니까 아베의 고조부가 오시마 요시마사인데 청일전쟁 때 경복궁을 태우고 불법해서 점령한 사람이 바로 아베의 고조부야. 이 사람은 그리고 그의 외조부입니다. 외조부는 기시 노부스케인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지휘했던 A급 전범이에요. 그래서 전범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사람은 1948년 크리스마스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957년에서 1960까지 3년간 총리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우익 보수의 정치의 대부인 거야. 누가?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그러면서 그가 있으면서 했던 일은 반드시 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다시 한번 전쟁 이전으로 다시 강한 국가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는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은 쇼와의 요괴. 메이지 유신 그 시대의 성실을 다시 살리는 쇼와 그때 다스리는 정치가 사람을 쇼라고 그러거든. 쇼와의 요괴라고. 그리고 불사조, 죽지 않고 계속. 그리고 이 사람이 해놓은 게 일본의 전범들 다 전쟁을 일으킨 범인으로 다 죽인 이 사람이요, 야마구치에 가면 딱 숨겨놨어. 일본 전범들이 죽인 7명, 자기하고 같이 실은 그 7명을요 딱 성지하를 딱 만들어놨어. 그 계속 참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베 총리가 제일 먼저 총리 딱 2012년 당선되고 제일 먼저 어디 갔습니까? 그때 얼마나 뉴스에서 시끄러웠어요. 야마구치 신사를 제일 먼저 경비한 거예요. 야마구치는 뭐예요? 전쟁의 전범들을 거기다가 있는 위령이에요. 그것을 모시면서 과거 이제 역사를 제일 먼저 같이 도덕책을 다 개조하는 거죠. 일본의 침략자가 아니고 위안부도 다 낭설이고 난징 대학설도 다 이거 다 헛소문이다. 다 만들어낸 거다. 이러면서 다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사시 탑을 640타 탑을 만든 것도 다 그런 어떤 저희가 다시 사무라이 무사시 이걸 일으켜야 되겠다. 그게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베의 아버지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영국에 가서 그 사무라이 펀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머리도 좋아. 그걸 팔아가지고 최초의 군함을 들여온 거야. 전쟁을 치를 수 있게끔. 그 기씨가. 그러니까 아베가 제일 존경하는 것도 그 외조분과 외할아버지를 제일 존경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가장 스승은, 영적인 스승은 누구냐? 그 요시다 쇼인인 거야. 정한론을 편 사람. 그리고 아베가 파는 그 모든 같은 데 가면 지승이라는 이게 지승이 그 문구예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일본을 강대국으로 이르는 이 일에 모든 그 지승을 다 그것을 바치라는 의미죠. 그 지승이라는 이것을 그 책에도 넣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자기도 그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안 죽은 의사는 평화를 위해서 의를 일으키고 죽어간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민족 운동의 어떤 진짜 골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기를 든 그것이 드리워졌고, 그 당시에 가장 전범이었던 그 사상의 기조였던 이토 히로부미 총리를 그대로 암살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중국과 한국이 다시 일어나고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사상에 건조하면요, 지금 외교적으로 왕따인 거예요. 아베가 더불어서 지구촌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메이지 유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근본이고, 지금 그 시대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정말 그 정신이 기초가 되는, 여러분, 이거 사악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진행 사악한 이것을 주님이 정말 그 탑과 그때 어디에요? 오미야 진자에서 그걸 군함을 가진 그 군함이 일본의 전쟁에 일으킨 그 군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루아카 이 정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쫓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에 기반 둔 것은 리두아카,
아무리 일본에서는 대단하고 일본 나라를 일으키며 이제 지금 평화헌법을 없애고 자기들 헌법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유군도 하고 지금 이제 다시 한반도로 침략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자 동기를 미국으로 다 끌어냈잖아요.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가 영웅이에요. 보수들한테는. 그걸 해낸 거야. 외교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헌법 개조했고 보통 국가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걸 따낸 거예요. 어떻게든 일본은 지금 다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썩었잖아. 동쪽으로는 지금요 다 얘기를 안 해주지 방사선으로 다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일본은 침략하죠. 어떻게든 대륙을 침탈해서 그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계획이 저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행위에 의지하는 것도 그렇게 악하다는 거야. 아베가 마치 그런 그 사단의 정사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선한 의도 안에서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들, 믿음에 반응해서 할 때는 여러분 행위조차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리드와카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떠들죠. 그럼 우리가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지만 달이 태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행위를 의지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잠을 자게 마법에 취하게 하고 천국문에 들어가도 입장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야.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심령의 기초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예요. 알렐루야. 그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자기 의나 이런 데 취해서 사망의 마법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번연은, 그런 믿음은 인간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고 패역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본성적으로 패역한 인간의 그 길을,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환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것은 환상적인 믿음이라 그랬어요. 거짓된 믿음이다. 개인적인 의의를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된 믿음이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선한 의지를 의지하고 내게 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거짓된 믿음에 기초된 행위는, 그는 바로 그 자체가 마치 아베가 그 나르조다 사단의 계획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격에 대한 칭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격에 대한 칭의자이십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칭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를 보고 칭의를 가져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홀로, 나 혼자서 너희들의 도움 없이 내가 구속을 이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무익한 종이에요. 그걸 드러내지도 마세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고 헌신할 마음 주셔서 내가 순종해 사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수동이에요.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둘째도 하여튼 열째도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렇게 될 때에 영혼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을 계속 주님이 불어넣어 줘서 마치 이르와카 천사와 방불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보혈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그 제3의恩寵으로 출발했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법의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는 아버지 신앙의 경륜을 따라서 자기 의를, 자기 행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들이밀고 계산하고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해서 아버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아버지와 최선의 선을 하고 있을 때에도 지옥에 갈 만한 충분한 죄가 오늘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칭의와 아버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천국문 입구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깊이 깨닫고,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의조차 주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아버지 경외를 묻은 생리대와 같다고 아버지 말씀하신 꼭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말씀 이유는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고 모든 행위를 잊어버리기까지, 파란색과 빨간버스을 잊어버리기까지 몰입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동력이고 근본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시너지를 동원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알로아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향한 믿음 가운데 딱 서서 날마다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렵과 떨림으로 전승문에 이르기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올바른 두려움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아버지, 죄의식이 아버지 주님 곧 인도하며 본으로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자각을 성도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내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하시며 말씀과 아버지 열심으로 아버지 주의 뜻을 지키는 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화목을 깨거나 성령을 슬프게 하고 원수로 주님 비난할 때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아버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를 바라보며 아버지 득이하거나 만족하거나 아버지 그것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아버지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마법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늘 아버지 구원의 큰 감격과 십자가의 그 속죄의 보혈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사연을 적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목자이신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하늘의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입니다. 하늘의 떡을 먹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앉혀온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구제하고 승계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늘의 자원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손을 두고 해나갈 때에 주님께서도 아버지 기뻐하사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가 아버지 특이한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성취하기를 아버지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속 가운데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망돌의 영에 아버지 하나님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응답을 받으며 또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며 또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주님 그들이 양육하신 모든 자원들 재능들 다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놀라운 신앙의 인류와 다 그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꿈나무들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자신의 의에 취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무나 놀라운 하늘이 주어진 그 믿음으로 모든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의 믿음의 토대를 두고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